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어떤 이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자기 인생사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환희가 우리의 인생사의 주요 스토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제대로 된 이야기가 나오고 주님을 만나야 온전한 새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을 주여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4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4장 34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아멘. 어떤 글을 읽을 때 말입니다. 어떤 글을 읽을 때는 글을 읽고 나서 특히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감정을 종종 느끼는데 그게 내 감정과 내 상태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글의 의도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글을 읽고 나서 안도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이제 안도감이 들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레위 지파의 이 계수를 끝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봤을 때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와 레위 지파의 계수가 이것으로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안도감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안도감이 드나 생각해 봤더니 이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혹은 명령하시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이러는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기록한 어떤 물론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저자이지만 이 글을 기록했을 때 처음에 이제 모세가 말로 그리고 후에 누군가가 기록했을 때 또 그것들을 필사했던 모든 사람들은 아멘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우리가 입으로 아멘 된 게 아니라 삶으로도 아멘 되었구나. 이런 안도감이 들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혹은 올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신실하심 우리의 순종함으로 그것들이 성취되는 일들을 우리 삶에서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계속 반복되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가 된다 혹은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 모세와 아론 회중의 지도자에서 회중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다스림의 방식입니다. 먼저는 모세 그리고 아론 회중의 지도자들 온 회중. 이것이 계급 구조라고 보면 참 그럴 수도 있겠으나 계급 구조의 이야기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냐? 한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군림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걸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의 기도도 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들의 가정의 구원도 한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교회됨도 한 사람으로부터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회중을 에다라는 표현으로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요. 에다는 물론 이제 회중, 총회 이런 뜻이 있는데 우드라고 하는 어원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드가 뭐냐 하면 증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회중할 때 회중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중 총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것들을 증언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회중, 여기서 말한 에다입니다. 증인들의 고백이 모여져서 회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교회의 당연히 원형이 그림자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우리들의 모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그 증언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회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34절 끝에 있는 계수하니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수하다가 파카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카드는 기본적인 뜻이 방문하다라는 뜻인데요. 물론 방문해서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이 방문하셔서 돌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수를 세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입과 지출,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숱한 나날들, 내가 몇 년을 가정을 이뤄서 살았으면 그 모든 가정의 날들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계수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 이들을 계수할 때 30세부터 50세까지 따로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1개월 된 자부터 계수를 하기도 했고 일할 사람들을 향할 때는 30세부터 50세까지고 그 전에 사람들은 준비하고 단련하고 그리고 견습생처럼 아마도 살아갔을 겁니다. 자, 30세부터 50세까지인데 35절에는 복무하고 봉사할 자라고 말을 했는데 이들을 계수하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계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저는 이제 주님께서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한 적이 없다. 그러니 시험뿐만이 아니라 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나이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신체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봉사와 복무를 시킨다라는 것을 새삼 이 전체적인 말씀 조명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9절과 47절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37절에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그리고 47절에도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일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신앙의 기둥으로서 나를 세우신 이유는 할만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그것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군 같은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 하나님께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일입니까? 제 몸이나 마음이 준비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마음에 이제 결론과 평안이 생기게 될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긴 거다. 너 일할만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결론이 내려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혹은 일들, 또 봉사, 매는 일들, 맡은 바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 일할 만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부탁하는 거야.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너에게 맡기는 거야. 라는 말씀과 함께 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꿈을 꾸는 우리 예훈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이기를 마음 깊이 저는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구루터기와 같은 기둥으로 자라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 청소년들 가운데 좀 부족하고 아프고 장애가 있고 또 마음상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형제들, 자매들은 다 우리의 자녀들이라 여기시고 사랑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일할 만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전체 메시지를 보면 이하동문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그냥 같은 말을 원어적으로는 똑같거든요. 같은 말을 반복하신 주님께서 야 그냥 고앗 자손도 이렇고 게르손 자손도 이렇고 무라리 자손도 이하 동문이야. 하는 일 똑같고 이것만 달라. 숫자는 이래. 이렇게 이하 동문으로 처리하고 긴 페이지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하 동문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이하 동문으로 우리를 다루시거나 취급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의 손바닥에 새긴 자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고대린 일을 하는 레위인들, 레위 지파의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를 세어가면서 우리들이 누군가를 숫자를 셀 때는 그 사람의 스토리, 이야기를 다 포함한 숫자 헤아림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숫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면서 파카드라고 했던 걸 기억하시면서 숫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사를 다 같이 살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예훈교회 몇십 명 중에 혹은 100여 명 중에 한 명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구 70억 중에 한 명 이런 것 하나님에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헤아리시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인생사와 그 사람 인생의 전체를 다 같이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로 몇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다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것들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숫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바라봄과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입니다. 8,58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8,580명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고앗 자손 성막의 중심에 있는 언약궤 등을
복무하고 봉사하고 운반하는 이들, 그리고 외부의 일들을 담당한 게르손 자손들, 외부를 지키는 일을 공동체에서 감당했던 게르손, 그리고 기초가 되는 일들, 무거운 것들을 주로 날랐던 무라리 자손들, 우리 안에서 회막과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봉사하고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오늘 레위 지파를 다루듯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49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할렐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보다라고 번역되는 할 일은 일이기도 하고 노동이기도 하고 봉사이기도 하고 섬김이기도 하지만 이 아보다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많은 분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의 아보다는 너의 일은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같이 들려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일과 짐을 매는 일 할 때 이것은 마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사는 때로는 운반, 이동, 운동도 되지만 때로는 노동도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사는 때로는 찬양도 된다고, 그리고 선물도 된다고, 곡물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잠언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바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거죠. 마사는 주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일들을 번역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거기서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문지기 역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의 일들이 확장이 되죠, 성경적으로. 근데 그 마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빛깔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는 일 혹은 봉사의 일, 어떤 마사를 우리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운반으로, 어떤 이는 노동으로, 어떤 이는 무거운 짐으로, 그런데 어떤 이는 그것을 선물로, 어떤 이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으로, 어떤 이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어떻습니까? 소망입니까? 노래입니까? 찬양입니까? 무거운 짐입니까?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찬양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매는 일을, 사명의 일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언어로 번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의 언어로 이것들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두에 했던 얘기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4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전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잘 살고, 정말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사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내고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명령대로 산 이들의 향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 된 이주민들, 또 이주민 교회 형제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헤나탈이라고 하는 형제가 찾아왔죠.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기도하고 이번 주 금요일엔 청년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외로운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의 그 찾아오신 음성을 들으며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의 상황이 날로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승현 목사님의 우리 교회 오신 지 3개월이 되어 가는데 3개월 동안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김승현 목사님이 사역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빛이 나기를 위해서 격려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되는 삶 이루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일들이 무거운 짐이 아닌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일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되기도 하겠으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찬양이 되고 사랑의 노래가 되고 감사의 노래가 되는 선물 받은 그런 것처럼 여겨졌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할 만한 것들을 맡겨주십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자녀가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온 아픈 일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눈물 나는 일들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일할 만하니, 감당할 만하니 너에게 맡긴 거다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그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평안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